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어릴 적 장래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래 희망대로 내 삶의 소원들이 한번 이루어졌는지 한번 아득한 이전 시절 한번 추억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였거든요. 무엇이 되고 싶니 선생님들도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교사, 간혹 가다가 대통령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꿈을 다 꿔봤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유행이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그런데 그 중에서 꿈꾸지 않았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사회는 정적이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터넷이 워낙 활발하게 잘 돼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운동선수가 1, 2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브, 잘 아시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제일 큰 꿈이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은 공무원, 선생님, 경찰, 군인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첨단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미 산업화 시대는 다 지나갔고 최첨단 시대에 들어갔는데 그보다 더 세밀하고 아주 조금 더 기술적인 또 인간 사회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나라들이 너도 나도 미래의 먹거리 바뀌어가는 이 산업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 자율주행, 자유운행 차량, 그런 것을 그 드론으로 택배하는 그런 일들, 그와 관련된 직종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분야의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모두가 다 비슷한 꿈을 꿀 거예요.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명예가 있는 그런 직업을 다들 갖고 싶은 것이 희망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어떤 직업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을까요? 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이때 당시에 신정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직업이고 대상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신분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문이나 혈통이나 권세를 타고나지 않고서는 그 직업을, 그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직업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나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홀로 감당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잘한다, 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불러다가 일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켰으면 얼마나 그 성장 속도가 빨랐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러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들이었고, 또 야인이 돼서 로마에 선동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돼서 독립운동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였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자체로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하고 예수님의 위신을 깎아먹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 또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 부족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자기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마태는 소개하고 싶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과장되거나 좀 화려한 면을 부각시키기 마련이에요. 또 자기가 했던 그 업적을 부풀리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소명받은 그 순간, 그 장면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드러내었습니다. 마태는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특별히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어느 위치에 넣어야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쯤, 어떤 이야기에, 누구 이야기에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그 이야기의 위치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뇌졸중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중풍병은요, 증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쓰러지게 되면은 온몸에 마비가 옵니다. 또 시각에 장애가 오고, 또 손에도 장애가 오고, 언어에도 장애가 오고, 신경과 감각에 이상이 오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침상에 매달아서 지붕에서 내리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중풍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자신의 모습이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것 같은 자신의 모습, 누군가 다가와서 고쳐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자신의 영적 문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무기력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이때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세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아주 철저하게 세금을 매겼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상인들이 다니는 그 길목을 다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물목을 다 조사해요.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지 다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건수가 하나 잡히면은 모조리 다 몰수하거나 압수하거나 세금을 과하게 매기면서 자신들의 몫을 챙겨 나갔습니다. 로마에게 일정 세금을 내고 나머지 몫은 다 자기 몫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앞다투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극도의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중풍병을 고치고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로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콜루데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날 따라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 이런 명령이에요. 지금 당장 긴박하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마태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동안 마태가 답답했던 그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 순간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위로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라. 긴급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마태의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그러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마태는 상인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마태도 마음이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깊은 고민에 있던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자기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을 때 사람의 속마음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태는 아주 신나게 기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는지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함께 드시는데, 유대인의 생활 속에서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식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같은 구성원으로 여기고 대화하는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자기와 1대1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데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처럼 세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죄인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창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마태를 아는 사람들. 누가 초대한 거예요? 마태가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황하실 수 있어요. 마태 한 명만 만났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친구들을 같이 불러도 되겠느냐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10절에 계속해서 앉아 이런 표현이 있죠. 함께 앉았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의지, 예수님이 마태처럼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싶었던 그 의지, 또 함께 식사했던 그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변화하고 결단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불청객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안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이 못마땅한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든 존경이 예수님께 향해 있어서 못마땅한데 마침 잘 걸린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술집에서 불법 사채업자들과 술을 마시고요,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고 또 강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통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는 엘리트 계층인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영적인 선생으로서 왜 이스라엘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대적 중에 대적인 버림받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왜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가? 왜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가? 너희 스승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반박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마태를 비롯한 마태의 친구들, 죄인들을 만나는 이 순간이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어떻게 보면 수술대에 올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자리에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 경건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대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율법의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싸우고 배려하지 않고, 말씀은 마음에 안중에도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외식에 치중한 제사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 모두 다 형식에 불과했고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겉으로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백성들과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너희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특별히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너희들의 본분을 깨달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금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몰랐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본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들과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지 말고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신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축하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영적인 리더로서 말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인들을 돕는 그 사역이 있었어요. 그 날이 되면은 이제 다 아침부터 경건회를 마치고 세팅을 해요. 식당에 모두 의자들 다 세팅하고 또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는 분들마다 1,000원씩을 줬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또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은 5,000원씩 그 이상을 주면서 사람마다 이제 차별을 둬서 증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제비를 주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또 원하는 대로 차도 마실 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노숙자들의 삶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고 뭐 도망 다니고 또 병에 걸리고 또 가족에게 버림받고 또 가출하고 또 싸우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된 건데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장소를 제공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장소를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제공을 했어요. 교인들은 조금 불편했죠. 로비에도 노숙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식당에도 노숙자들이 밥을 먹고 있고 교인들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숙자들을 배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노숙자들을 보면 다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다 제대로 씻지를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조금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좀 거리감이 있었죠. 그 전에도 이제 노숙자를 자주 보고 만나고 도왔던 일들을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니까 이것은 또 상상 외에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이제 교회 로비에서 드리는데 헌금을 걷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걷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노숙자가 뛰쳐와서 저 돈이 내 돈인데 왜 저 사람들이 가져가냐고 막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헌금인데
헌금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그 노숙자가 자기 돈이라고 막 울부짖고 나가면서까지 막 위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 노숙자 사역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만 오면 뭔가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잘 성숙한 노숙자들도 있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질서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간혹가다. 근데 참 마음이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간혹 정말 어쩌다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극적으로 만나서 집에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쪽방 생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오래전 일이니까 한 8, 9년 전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쪽방이 하루에 5,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쪽방 생활을 견디면서 세탁소 같은 사업에 재기하신 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숙자 신세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정상인데, 근데 그분들은 이를 악물고 재기하신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취업했던 분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올 때면 그 무엇보다 뿌듯하고 보람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막 위협하는 사람들, 또 와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하루 종일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들, 예전에는 다 믿게 보였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분들은 안 가는가,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하신 분들, 다시 재기하신 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분들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야기하게 되고, 똑같은 음식을 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음식을 주게 되고, 그렇게 그분들을 향한 시선이 변화되는 제 자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도 있었죠.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볼 때는 막 저도 혈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막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말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 겪게 되고 좋은 일들을 겪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대화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처럼 이 죄인들 예수님이 보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내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소외됨, 그들 안에 있는 그 외로움, 또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어리석음,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처음 만난 예수님을 의사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태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마음은 있지만, 변화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일상을 무의미하게 반복했던, 온 몸과 정신이 마비된 것처럼 살아야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의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고 뜻없이 덧없이 무의미하게 가치없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그 당시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한때는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부끄러운 세리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당신들도 나처럼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내놓으면서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치시는 의사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과 어둠에 빠진 인생이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엄청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인이었던,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처음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제1 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는 그 간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그 예수님으로 나의 의사로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 없이 인간적인 신념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성격과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서 그저 호세아 때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 벗어던지고 마태처럼 나의 잘못된 삶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우리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신분, 가문, 지역, 인종 등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 삶의 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고쳐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고치셔서 마태와 같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의사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마태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목숨을 주시옵소서. 마태를 만나주시며 마태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저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태처럼 부족하지만 한락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을 삼으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